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씨가 길가에 뿌려지고 단단한 마음에, 길가 같은 마음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어버려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잠깐 뿌리가 내리지만은 햇빛이 뜨면은 말라버리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오고 누군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서 넘어져서 결국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고, 같이 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지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야,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살아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면은 야, 이거 되겠냐? 이런 재물의 유혹이나 염려 때문에 신앙이 결실하지 못해서 인생에도 열매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좋은 옥토의 마음밭에 떨어진 그 씨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내 마음밭에 딱 심으면은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나 더 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가라지 비유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앞에 말씀하신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한 개인의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준다면은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식물과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어릴 때는 구분이 잘 안 될 만큼 보이지만은 나중에 자라서 보면은 곡식이 아니고 다른 피라든지 다른 먹을 수 없는 버려야 되는 이런 것들을 가라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는 이 세상과 공동체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려서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악한 원수 마귀는 가라지, 나쁜 씨를 뿌려서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하고 지하에 물들게 하고 사상과 문화와 철학과 예술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이 가라지의 비유를 제가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4절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드려 이르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주인이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잠을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 설 수 없는 곡식과 비슷하지만은 완전히 다른 먹을 수 없는 것을 뿌렸는데 싹이 나고 결실이 될 때야 이것이 가라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가라지를 뿌렸구나, 원수가 뿌렸구나. 그랬더니 종들이 그럼 주인님 가서 그럼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추수 때까지 다 버려두어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42절에 보면은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은 악한 씨는 뿌려서 악한 씨는 먼저 거둬가지고 불살라 버리고,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세상은 영혼을 훔치는 악한 원수 마귀가 뿌리는 씨 뿌리는 것, 또 하나님은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씨 뿌리기 전쟁터가 이 세상이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어떤 씨를 뿌릴까가 중요하다면은, 이제는 이 공동체와 이 세상에서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아, 이게 마귀가 하는구나, 악한 자가 하는구나, 이게 속이면 안 되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집에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낮에 그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물었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이래 물었더니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 인자,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37절 8절에 보면은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밭은 하나님은 세상에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이 뿌린 좋은 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뿌린 좋은 씨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은 씨로 세상에 뿌린 씨앗과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은 39절에 보면은 악한 씨를 뿌리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악한 원수 마귀의 씨 뿌리기 전쟁터고, 마귀는 악한 씨를 뿌려서 영혼들을 훔쳐가는 도둑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는 원수들이 뿌리는데 어디에 뿌린다고요? 곡식 가운데 뿌린다. 따라합시다. 곡식 가운데 뿌린다. 씨를 다른 곳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 거기에다가 가라지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 나쁜 씨를 다 뿌리는 거야. 알곡 가운데 뿌리는데 언제 뿌립니까? 남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언제? 밤에 뿌린다 그랬습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절대로 구역자님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성경 공부하러 가는 걸 아무한테도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래 와서 아무도 모르게 잠자고 있을 때 밤에 와서 이상한 사상을 뿌리고 하는,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지만은 첫 문제는 잘 몰랐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은 첫 먼저 배를 심을 때는 이것도 펴고 가라지도 펴고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점점 자라서 보면은 무엇이가 이상한 거야. 이 저 사람은 사상이 좀 이상한데 왜 자꾸 저래 생각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저게 잘못됐구나, 가라지구나, 그 압니다. 그런데 종들이 물었잖아요. 이제 가라지가 드러났으니까 주인님, 가라지를 가서 뽑아 버릴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염려하니까 그냥 추수 때에 버려둬라.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은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지은 사람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피라든지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다 불태우고 알곡은 알곡끼리 모아서 창고에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도,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밭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밭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도 지금 씨 뿌리는 문화전쟁, 철학전쟁, 신학전쟁, 사상전쟁, 이런 전쟁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64년 전에 네로 황제는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네로를 막 대항을 해서 네로 물러가라 이러니까 네로가 무슨 씨를 뿌렸습니까?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씨를 뿌린 거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거다.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미워하고 불을 지른 거다. 이렇게 막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이 수도 없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1891년도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사람을 납치하고 강간하고 그 피를 먹고 어린아이들은 삶아서 먹는다. 언을 만들려면 흑연이 필요한데 그 흑연 가운데 중국인의 눈동자에 까만 수정체를 넣어야만이 언이 된다. 그런데 서양인의 눈동자는 아무 필요 없고 중국인의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인의 눈을 뽑아서 사용한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지고 중국의 장강연안에 있던 수백 개의 교회를 전부 다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테러했던 어마어마한 창강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역사 가운데서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죽였던 이런 사건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신라의 향가 중에서 서동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백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말을 캐가지고 말을 팔아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신라에 왔는데 보니까 신라의 선화공주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먹을 것을 주면서 노래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노래의 내용은 신라의 공주 선화공주는 밤만 되면은 문을 열어놓고 남자들과 잠을 잔다. 이런 내용을 막 퍼뜨려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골목마다 불러가지고 결국은 이 선화공주는 탄핵을 당해서 저 기양을 갑니다. 기양을 갈 때 그때에 이 퍼뜨렸던 서동요를 퍼뜨렸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를 잘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내로 삼아서 백제의 왕이 되고 공주가 됐다고 하는 이런 향가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기를 위해서 이런 일도 있지만은 세상에는 이런 비극이 씨 뿌리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비극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저 러시아가 옛날에는 소련이었잖아요. 저 소련은 기독교 제국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 넓은 영토에. 그런데 여러분 볼셰비키와 또 레닌과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이 사상에 이런 가라지를 뿌리게 되었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을 때려잡아서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자. 다 우리는 무상계급으로 다 같이 공평하게 살자.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잘 사는 사람 지주들을 다 때려 죽이고 정권을 잡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런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국민들을 수천만 명을 처형을 하고 죽였어요. 거기에 자유라든지 거기에 물질의 풍요라든지 이런 거는 다 사라지고 종교의 자유도 다 사라지고 교회도 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저 넓은 제국을 동토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이론에 속아서 저 아름다운 땅, 저 기독교 국가가 공산주의가 되어서 저 공산주의를 통해서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이 공산주의가 되고 저 중국이나 북한이나 캄보디아나 뭐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우리 동남아만 보더라도 얼마나 자국민을 죽이고 캄보디아는 자기 국민들 200만 명을 죽여서 킬링피드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무지막지한 이거는 전부 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악한 운수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주는 자유와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사정을 가리켜서 이 씨를 싹 뿌려서 씨한테 속으면은 그 나라도 망하고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시진핑이 모든 교회 문을 다 닫고 선교사들 전부 다 쫓아내고 저것도 지금
가라지를 뿌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반도체도 못 팔게 하고 2차 전지도 못 팔게 하고 이런 기술들을 못 팔게 해서 중국을 내려앉히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군이 오키나와에서 마지막으로 거기서 전투를 벌이면서 미군을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군이 폭격을 하면서 상륙을 하게 되자 이 일본군은 그 주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매일마다 세뇌를 시켰습니다. 미군은 무지막지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오면은 남자들은 고문하고 끝까지 고문하다 결국은 온 팔다리와 사지를 다 찢어서 죽인다. 미군이 오면은 우리는 전부 다 자결이 된다. 이자들에게는 미군은 강간을 하고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어린아이들도 다 때려서 다 죽인다. 그러니까 미군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기 전에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 이래서 일본군들은 동굴에서 수류탄을 터뜨려서 주민들을 죽이고, 부모는 자식들을 먼저 다 죽이고 자기들이 죽이고, 또 여러분들 유튜브에 영상을 보면요, 절벽에서 미군이 오면은 절벽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수많은 여자들이 그대로 떨어져서 거기에 절벽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9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섬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자결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가라지를 뿌려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행복을 빼앗는 것이 악한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뿌리는 가라지는,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예술과 모든 것들, 또 그다음에 신학과 마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지금 가라지를 막 지금 나쁜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마귀가 뿌리는 씨앗이라는 거 하는 것을 모르면은, 이것을 덥석덥석 잡으면은 우리는 영혼도 망하고 육체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프랑스 혁명은 저 좌파들이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혁명인 줄 알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1789년도에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들은 기독교 말살 정책을 세웠습니다. BC AD라고 하는 이것도 없애버리고 1789년을 1년으로 새로 정하자 이렇게 하고, 그들이 주창했던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 사회, 인간인 먼저인 사회,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지 하나님은 떠나라. 여러분, 지난 정부에서도 인간을 내세웠잖아요. 인간 중심 사상, 인간 먼저. 이건 프랑스 혁명에서 하나님을 반대해서 나왔던 사상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유럽에 있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진명들은 다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 수도자 이런 사람들 2,000명을 다 처형해서 다 죽였어요. 모든 교회 문을 다 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배격했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다 모아서 불살라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과 인간관계, 하나님과 인간 이런 걸 있으면은 이런 인간 사상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인간 이런 거 없애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이런 권위가 있으면은 부모가 자식 말 들으면은 안 되니까 절대로 자식은 부모한테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해라. 절대적인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모든 권위는 다 없애는 포스트 모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다. 내가 즐거우면 그게 진리다. 진리는 없는 거다. 내가 좋은 것이 진리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를 지금 부정했기 때문에, 이런 사정에 물들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중학생이 선생님 머리를 갖다가 때려도 선생님이 말 한마디 못하고, 이런 지금 사회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통념도 다 바꾸는 거죠.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은 안 돼? 절대적인 진리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나왔던 인어공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PC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상에 기반해서 왜 인어공주가 백인 되어야 되지?
흑인 되면 안 되나? 원래 백인이면 백인이지 뭐 또 흑인 좋은 거 만들면 될 건데 바꾸고 말이야. 이번에는 동화책까지도 흑인이 주인공이 만들었는데 머리를 보니까 메두사 같더라. 뱀머리처럼. 내가 여기에 사진을 주려고 하다가 너무 징그러워서 안 줬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진리, 인간의 절대적인 진리, 도덕 이런 걸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자기 그냥 쾌락 중심으로 살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좌파 진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싫어하는 거죠. 교회를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좌파들이 저렇게 이야기할 때에 저 대적해가지고 좌파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단체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수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교수들이 말하면요, 좌파들이 달라붙어서 마타도라하기 때문에 겁나서 못해요. 언론인도 못해요. 교회만 일어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동성애도 반대하고 차별금지 반대 다 하니까 이 좌파들은 교회가 자기들의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TV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화론에 대해서 증거가 1도 없고 하나도 지금 밝혀지지 않고, 정말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차라리 창조론의 믿음이 가지 어떻게 진화가 믿음이 가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학자들인데, 뭐 말만 하면은 진화에 의해서 이런 것들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그게 기가 넘어가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교수들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유보론적 칭의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유보된 거다, 죽고 난 다음에 아는 거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게 하고 잘못된 사상으로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에 가면은 뉴욕에 켄싱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는 마약 중독자들만 2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마약을 먹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마약을 먹고 중독이 되면은 사람의 몸이 경직이 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경직이 돼.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떤 사람 뒤로 가고 앞으로 못 숙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파킨슨병이 오면은 근육이 경직돼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떨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온몸 비틀어지가 길가에 수도 없이 널려 있는데, 잠깐만 뒤에 있는 건 너무 비참하기 앞에 잠깐만 몇 초만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미국에서 이야기. 오늘은 필라델피아 켄싱턴에 있는 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좀비는 아니고 좀비 목회를 같은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름다운 목사님이 도시하면 생각나는 필라델피아 이걸 안내를 해서 켄싱턴에는 지금 현재 찍고 있는 좀비처럼 변한 겁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019년부터 갑자기 자기들이 폭증하기 움직이지를 시작한 못해요. 약을 하고 돌아다니는 노숙자들이죠. 정말 좀비처럼 살아가고 켄싱턴의 있습니다. 공원에 네,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보면 꽉 나오니까 한번 보십시오. 마약을 한번 맞게 되면은 그 마약을 첫 문제는 공짜로 주잖아요.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앞에서 학원 앞에서 마약을 막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주고 난 다음에 중독이 되면은 저 마약을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도둑질에서라도 어떻게든 마약을 사기 위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저 마약을 맞게 되면은 사람 몸이 완전히 비틀어져서 자기가 자기 몸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저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악한 운수 마귀가 이 사회의 문화와 사상과 관념과 통념과 예술과 모든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악한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구나, 마귀가 씨를 뿌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알아야만이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좋은 씨고, 이 씨를 뿌린 자는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들, 우리 자체가 씨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한 사람이 우리의 예수님 뿌린 하나의 씨입니다. 씨. 따라합시다. 나는 씨다.
주님이 뿌린 좋은 씨다.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맺으면은 씨 하나가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게 큰 나무가 되면은 그 밑에 있는 가라지 뿌린 씨앗들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켄싱턴 도시처럼 그게 마약 도시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길가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쓰레기 천지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저곳에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목사님들이 가서 그 사람을 돌보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 정부가 개입돼도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이 옆에 보는데 경찰이 다 잡아갈 수도 없어요. 잡아가려면 다 잡아가야 돼. 병원 들어갈 데도 없고 그냥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나는데, 좋은 씨 하나가 떨어져서 큰 나무가 되면은 그 밑에 가라지는 자랄 수가 없는, 여기에 좋은 씨가 들어서 큰 나무가 하나 되고 여기에 좋은 씨가 들어서 큰 나무가 되고 이렇게 큰 나무들이 우리가 자라고 자라면은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많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저런 데 가서 또 마약하는 저런 사람들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서 좋은 씨의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한테 눈수술을 무료로 해드리고 살을 무제한으로 무료로 드리고 또 비전센터에서도 오면은 뭐 선교사님들도 식사를 공짜로 해드리고 경찰, 소방, 군인들 다 무료로 식사를 해줘요. 그 맛있는 이 이탈리안 식당에서 어떻게 그것을 무료로 그렇게 해줄 수가 있냐?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도 갔더니 선교사님이 와서 앉아 있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앉아 있더라고.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먼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섬기다가 왔는데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은 이 모든 음식이 무료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먹는데 4시간이나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그리고 강서 소방서의 소방대원들도 6명 와서 먹으면서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아니 소방대원을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데 어디 있습니까? 또 경찰관들도 보니까 7명이 왔더라고. 와가지고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실상 사람들 우리를 짭시라 그러고 깔보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경찰들은 막 부부관계도 안 되고 해가지고 이혼하는 게 많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마약 사범을 잡고 밤새도록 근무하고 이래가지고 가정이 깨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욕만 얻어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맛진 음식을 무료로 드립니까? 이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좋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가라지가 아니고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매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도 좋은 씨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또 바른 청년연합이 이렇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른 정치와 가치와 철학과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오염되고 완전히 가라지가 뿌려가지고 종교조들이 뿌린 이런 씨앗, 저 종북 좌파들이 뿌린 이런 씨앗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 이런 사람들한테 바른 가치관을 알려주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리고, 우리 자신이 씨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걸 통해서 내 한 사람이 또 거기서 좋은 씨가 돼서 나무가 되면은 세상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난주 드렸던 그 비유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내가 씨기 때문에 이 사회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열매를 맺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에서, 교구에서, 대에서 좋은 일은 씨를 뿌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때도요, 사도 바울이 개척교회를 만들고 고린도 교회를 만들고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으면은 그게 꼭 왔던 거짓 교사들이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돈 때문에 저러는 거다.
사도 바울은 저거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원래 사도가 아니다, 온갖 씨를 뿌려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앞에 보면 이분들은 가부들인데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힘을 쓰고 망령된 말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데 속으면 안 돼. 우리도 남의 말을 하는 거는요 너무 재미있어요. 이미 그 솔로몬이 그걸 알았어요. 잠언 18장 8절에 보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것 같아 특별한 진미와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는 어릴 때 동네 누가 잔치한다 그러면은 우리 집 잔치도 아닌데 내가 막 가슴이 뛰는 거야. 아, 누구 집에 잔치를 하는데 그날 가서 떡국을 몇 그릇 얻어 먹을까? 단술을 몇 그릇 얻어 먹을까? 혹시 계란도 얻어 먹을까? 이래가지고 남의 집 잔치에 내가 막 가슴이 들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잔치집에 가가지고 떡국도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먹고 세 그릇 먹고 나중에는 너 오지 마라. 그래 어떻게 하든지 또 얻어 먹고. 이래서 나중에 모이면은 자랑하는 거야. 나는 오늘 떡국을 5그릇 얻어 먹었다. 나는 6그릇 먹었는데. 이래가지고 그 자랑이 되는 것처럼 남의 말을 하는 거는 별식이라 너무나 재미있고 맛있는 거야. 냠냠냠냠 너무 맛있어.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내가 권면하는데 게으른 자들을 긍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고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이런 것이 가라지를 없애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데 외국인 신부를 맞아서 결혼하는 가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음식도 권사님들이 다 준비를 잘했지만은 우리 특송하는 우리 사람들도 와서 정말 기쁨을 해주고 찬양할 때 핸드폰 꺼내가지고 불빛 해주고 박수도 다 그렇게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에 격려해줘야지, 위로해줘야지, 세워줘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잔치가 결혼이 기쁘고 즐겁고 감동을 주잖아요. 우리는 씨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밭에다가 뭘 뿌린다고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씨입니다. 내가 여기 탁 떨어져 서면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세상은 달라지고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또 세상은 달라지고 또 마귀도 가라지를 뿌립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문화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예술, 마약 모든 걸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하면 멸망으로 끌고 갈까? 이 여기 씨를 뿌리고 저기 씨를 뿌리고 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가 더 강성한가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씨기 때문에 이 씨가 여기서 죽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 말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초등 2부 우리 가운데 약한 자나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이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1번 왕따시킨다. 2번 힘이 없으니까 때린다. 3번 가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부축해주고 한다. 몇 번? 3번. 초등 3부 우리 주위에 공부도 못하고 못났고 뚱뚱하고 키도 작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있다. 첫째는 너무 웃어서 매일 가서 놀린다. 2번 힘도 없으니까 가서 매일마다 때린다. 3번 가서 매일마다 왕따시켜서 안 놀아준다. 4번 우리는 좋은 시기 때문에 가서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맛있는 옷 사주고 친구가 되어준다. 몇 번? 4번. 잘해. 그게 좋은 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약한 자를 때리고 이러면 안 되지.
고등부. 학교 가보니까 내보다 더 이쁜 여자친구가 있는 거야. 이런 여자친구는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못된 말을 퍼뜨려서 완전히 왕따시켜서 뛰어내리게 만든다. 1번 아니다. 내가 못났어도 같이 가서 도와주고 친구해주고 한다. 몇 번? 2번. 그래. 고등부니까 4번까지 안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또 여러분 요새는 우울증이 너무 많고 공황장애 많아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하는 행동이 싫은데 사실은 그게 질병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병입니다. 병.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알고 보니까 병이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치료해야 되고 또 어린아이들 중에서 막 뛰어다니고 벨락이 다니는 것도 옛날에는 그냥 벨라 됐는데 요새는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이런 행동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치료도 받고 약물을 먹으면 금방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공유해서 좋은 시가 되어서 이 좋은 시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뿌리는 좋은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씨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놈의 써마귀는 이 곡식 가운데 좋은 땅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말살하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저렇게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마귀는 영혼을 훔치려고 하고 예수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전쟁터입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씨가 되어서 좋은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고 정성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하게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씨가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씨가 되어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가라지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씨앗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도와 주시옵소서.